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이란 말을 해서 일생. 우리가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죠. 우리가 태어나기는 태어났지만 언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브라함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이사야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 인간관이다. 내가 왜 사는가? 사업을 왜 하는가? 그리고 공부는 왜 하는가? 결혼은 왜 하는가? 근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 하나님 뭘 원하시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사실상 성숙하지 못한 기도죠. 나의 의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일반 종교인들도 다 합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고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이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물론 맞기는 맞지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대학 가가지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겠다.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서부터요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적 인생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적 인생관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울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다른 나라는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없는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9장부터 31장까지 굉장히 긴 장 동안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31장에 사울이 죽는 장면. 근데 사울이 죽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사울의 죽은 것은 그랬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15장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울이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40년 통치 중에 아마도 10년이나 15년이나 요때쯤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 초창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15장 3절에 보면 사울왕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네, 한번 보세요. 3절. 15장 3절. 지금 가서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아이와 유아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게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요, 먼저 미션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항상 어떤 미션을 줘보십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시면서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치는데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아말렉을 치는데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짐승까지 남기지 말고 다 쳐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바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전쟁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9절에 가보면 이게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한 좋은 것은 모든 기름진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면 즐겨하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라. 열심히 싸웠다니까요. 열심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과 충돌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간에 내 눈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말고 내 말씀대로 내 명령대로 싸워. 하나님 미션을 주실 때는요 항상 기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도 기준을 주세요. 기준.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사울 왕은 열심히 싸웠어요. 네. 군대 수십만을 모집해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쓰니라. 거기 후회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줄거 놓으세요. 후회란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거에 대해서 실수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대요.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 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후회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큰 특권을 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한번 봅니다. 또 19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책망을 하세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하나이까?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판단을 참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가 많아요. 핑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아담도 핑계했고 하와도 핑계했고 계속 핑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변명. 그러니까 지금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래요. 20절입니다. 20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2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거 제사 드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좀 남겨두자. 이렇게 좀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 또 불합격을 당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는 아마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이상하다, 그죠? 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로 갑니다. 26절 쭉 내려가다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왕이 가져가지 아니하리. 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슬퍼하시고 후회하셨다가 26절에서 뭐라 그래요? 버렸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랬으면 좋은데 계속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현실적으로는 그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곁다리 짚고 가는 거예요. 곁다리.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군사도 수십만 모았어요. 그런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남자고 여자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친내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였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 친구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잘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시면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잘하려고 하다가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그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격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것은 내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거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보세요.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2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은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지를 원했던 거지.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그러냐.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기준을 떠났으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처럼 지금 계속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잘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다가 말씀 떠날 때가 많아요. 잘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내 방식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불순종이다. 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순종하는 게 낫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순종.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은 절대적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 후회하셨어요. 세상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묻지도 않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6장 1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참 안타깝다. 내가 사람 이 세상에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생명이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앞으로 이제 세상을 멸할 텐데 너는 이렇게 방주를 쳐라. 근데 하나님이 재료도 알려주셨어요. 방주 재료. 방주 재료는 잣나무야. 그리고 그 칠하는 거는 역청이야.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고 그 문을 낼 때는 괄호가 몇 센치, 세로가 몇 센치야. 그 문의 개수도 몇 개. 층수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장 13절 이하에 쭉 가보면 말씀이 나오고요. 22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키는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지키는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창문을 10개 내라고 그랬는데 10개보다 내가 볼 때 너무 많아. 8개만 해. 8개 딱 놨어요. 하나님은 3층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생각할 때 3층은 너무 높아. 2층으로 해. 하나님은 잣나무로 하라고 그랬는데 잣나무 비싸.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로 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은 22절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였더라. 창세기 22장에 찾지 마세요. 찾으라고 그러면 찾으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꼭 미션을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냐 아니냐, 우리의 사명이 진실이냐 아닌가를 테스트할 때는요, 어떤 미션을 딱 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뭐로 드리래요? 번제. 번제가 뭔데요? 번제가 짐승처럼 이렇게 다 각을 떠야 돼요. 목도 잘라야 되고 손도 다 잘라야 돼요. 발도 잘라야 돼요.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속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꺼내야 돼요. 짐승처럼 그렇게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태워서. 근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3절에 보면 곧, 그게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신 아들인데 어떻게 사람을 드립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그 독자 아들 하나 있는데, 독자인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거기다가 또 짐승처럼 드리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꿔주시면 안 되겠어요? 뭘로 바꿀까? 제가 그러면요 이삭 대신에 양 100마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양 100마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잡으려고 지금 그 번제단에 태우려고 나무를 준비했죠. 그를 잡으려고 칼을 준비했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 정상에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 나는 네가 내 아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뒤를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너는 내 말씀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그래, 내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을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이 성막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막 크기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서 25장부터 보면 쫙 설계도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간간히 하신 말씀이 내 명령대로 해라. 내 명령대로 해라. 3번이 나와요. 내 명령대로. 하나님이 설계도를 쭉 그려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명령대로 해라. 내 명령대로 해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40장에 가보면 성막을 봉헌합니다. 봉헌. 출애굽기 40장을 펴야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계속 중복해서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얼른 펴보세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나 안 했나 검사한다니까. 검사. 하나님이 검사를 해요. 16절부터 볼까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16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거기 보면 계속 명하신 대로 21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랬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구름이 탁 덮여. 이게 쉐키나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샤칸이라고 해요. 샤칸.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탁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검사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검사 맞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탁 덮었어요. 그때 그것이 샤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쉐카이나 그래요. 쉐카이나.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예요. 영어로는 쉐카이나입니다.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숙제를 하면 누가 검사하죠? 선생님이 검사합니다. 날마다 숙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숙제 하나만 합니다. 네. 선생님이 페이지를 정해줬어요. 야, 이번 주에 숙제는 수학 5페이지부터 8페이지야. 5페이지부터 8페이지. 그거를 노트에다가 잘 풀어와. 어떤 애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15페이지가 하고 싶대. 5페이지, 8페이지는 너무 쉽다 이거예요. 자기는 15페이지 뛰어넘어가지고 15페이지 하고 싶대. 15페이지를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뭐라 그러죠? 그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낸 것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야.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혼내십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도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숙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목회 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말씀대로 목회했는지 그게 중요해요. 사람이 많이 모였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그거는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건 안 물으신다니까요. 너 어디서 목회했냐? 염창동?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내 말씀대로 했니? 너 목회를 오래 했다며 너 말씀대로 했니? 내 생각대로 했니? 아유 하나님 저는요 제 생각대로 했는데 경험대로 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실격. 그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게 말씀이 캐논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해도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봤자 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족해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경험과 계획과 전략과 뛰어난 아름다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보세요. 그 사람이 진실한 거. 정말 이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진실성이 있는가. 아멘. 그래서 그 10번째 그분이요 이번에 학생들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볼 때 저보다도 그 43살짜리 그분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를 하든 둘을 하든 우리의 능력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분수를 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신 대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잖아요. 나병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죠. 어린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나만의 부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가시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조차 해가지고 이제 아람 왕이 예물을 준비하고 해서 나만을 보냈어요.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했어요.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엘리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하기 전에 위서부터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내 생각. 나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데 그 외교적으로도 이거 안 맞는 얘기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이었지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그 더러운 강 요단강 멀잖아요. 그러면서 나만이 말하기를, 아니 이 근방에 바르발강도 있고 이런 강도 있는데 왜 깨끗한 강 가까운 강에 가라고 말하지 않고 멀리 있는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라고 하냐고. 화가 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났어요. 사람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막 나만을 말려요. 장군님,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장군님의 병이 낫는다는데 뭔 못하겠습니까? 왜 분노하고 그러세요? 왜 화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때 나만이 마음을 추스리고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명한 대로 갔어요.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6번? 아닙니다. 7번. 만일 엘리사가 7번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6번 들어갔으면요, 그 문둥병 안 났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 때문에 실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잘못해서 실격이에요. 7번 들어가라고 하면 7번 들어가야 되죠. 자기 생각대로 6번 들어갔으면 실격. 영원히 나만의 문둥병은 안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내 생각. 나만처럼 내 생각 안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뭔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로 우리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합시다. 아멘. 하나님 순종하면 여러분 크게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사람을 쓰셨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